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노아 홍수와 우리의 대비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들이 옛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그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인 일들도 불타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해체될 것을 보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아지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요,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이 분리가 됐어요. 아랫물은 바다가 되고 또 바다와 육지는 분리가 되고 육지를 땅이라 하죠. 바다는 그때는 5대양이 하나가 됐죠. 그때 윗물이 있어가지고 마치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극 북극이 없었고 사계절이 없었고 항상 아열대 기후였기 때문에 채소가 자랐고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사람들은 모두셀라처럼 969세까지 장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하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이후에 이 안개 구름층이 사라져가지고 수명이 짧아지고 그 물은 북극 남극으로 몰려들고 얼음이 되고 그래서 인류가 수명이 팍 줄어버립니다. 969세 거의 11조도 못 되는 물론 요즘 100세 90세 상수하지만은 살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힌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그때는 홍수가 뭔지 몰라요.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밤에는 흥건한 이슬이 내리고 낮에는 아주 살기 좋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말씀에 의해서 그의 처갓집 식구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의로운 그렇죠. 노아가 외쳤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을 막았죠. 이 간은 히브리 말로 안식이란 뜻인데 교회 그림자죠. 작은 모임들이 마음 놓고 가족처럼 섬기고 교제하는. 근데 이제 드디어 홍수가 시작됐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기쁨이 터지며 그랬어요. 기쁨이. 그러니까 위에 비닐하우스 같은 안개 온층이 녹아내리려면 먼저 그 땅에 열기가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이 노아는 8식구가 살죠. 8식구가. 창세기 7장 11절 보면은 노아의 생애 600년 되던 둘째 달 그달 17일 17일이죠. 17일은 굉장히 성경이 중요해요. 17일 또 비둘기를 내보냈고 예수님은 17일에 부활하셨고 곧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품의 샘들이 뭡니까? 화산이 폭발했다는 얘기죠. 이 순서가 이게 폭발해야 10개가 올라가서 안개 원층을 전부 다 물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물방울로. 그래서 기쁨의 샘들이 터져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며 라고 나와요. 열이 올라와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바다에서 터지고 뭐 산에서 터지고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터져가지고 안개 원층이 전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창들이 열렸으며 그 다음에 비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몇 시간 쏟아져도 난리인데 지금 한국에 장마라도 좀 지어야 되는데 장마가 안 지네요. 어떻든 가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비가 오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며칠이면 끝내겠지는데 열흘 가도 비가 안 끝나고 20일 가도 비가 계속 내리고 이제 다 가라앉고 둥둥 떠가지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지면 한 번 닫으면 열 분이 없는 그분께서 이미 끝난 거예요. 워낙 죄를 많이 짓고 날마다 생각하는 게 죄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냥 심판해버린 거예요. 60만 죽어요. 영혼까지 다 지옥을 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퍼지면서 다 쏟아져서 이 모든 가장 높은 산 꼭대기 15규빗이 더 물이 찼던 것입니다. 전 지구상에 물이 찼던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노아가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설계도, 물론 예수님의 모형이고 상징이죠. 나중에 이제 물이 빠질 때 시신들이 전부 이렇게 그림이죠. 이 구풀에서 그림인데 이 시신들이 뭐 물고기 뜯어 먹고 다 죽었어요. 호흡이 있는 생명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만들 때 이렇게 3층으로 만들고 위에 창을 만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동물들, 공중에 나는 새부터 해서 곤충까지 정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방주에 집어넣었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드디어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고고학자들이 쓴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홍수가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문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디스커버리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다. 제가 이제 이 책은 저희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을 했죠. 미국의 창조과학회에서 존 모리스가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아 방주를 미국의 모델 만들어서 이제 관광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터키 아라산에도 언젠가 이거 열리면은 관광을 할 수 있다 그런 뉴스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뼈 화석들 그 당시는 아열대 기후니까 공룡이라든지 맘모스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5,000년 동안 얼음 속에 있는 맘모스를 발견해 가지고 그 얼어있는 냉동된 고기를 먹은 기록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흙탕물이 헤엄을 치는 고기를 그대로 눌러서 가라앉아 가지고 그대로 감싸서 이렇게 화석으로 변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색깔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색깔까지.
그때는 아열 때니까 뭐 어마어마한 고래도 있었고 뭐 큰 고래도 많았고 하겠죠. 홍수 이후에도 고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고 있지만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덮어버립니다. 네피림 제가 방송을 했는데도 그런 것을 관람시키거나 언론화시키지는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창조를 부정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어떤 장로님과 대화를 했는데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원래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예수의 지시받고 지동설을 바꿔놓은 게 지구가 돈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구는 돌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어마어마한 공룡의 뼈를 보십시오. 그 뼈를 수집에다가 지금 조립했잖아요. 그 건물보다 더 크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것이 지금 다 사라지고 없어요. 왜? 창조를 믿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저도 그랜드 캐년을 가봤는데 아주 평지로 쭉 가다가 갑자기 뚝 낭떠러지가 돼요. 이 높이가 약 1000m가 됩니다. 1000m, 800m, 1000m 그래요. 뭐 때문에 갈라졌는가? 물이 휩쓸려 나갈 때 갈라졌다는 얘기죠. 여기는 홍수 때 솟아오른 흙탕물이 가라앉았고 물이 휩쓸려 가면서 골짜기가 되니까 골짜기로 물이 줄면서 더 골짜기를 만든 거죠. 이것이 그랜드 캐년, 어마어마한 골짜기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 자체가 5000년 전에 있었던 노아 홍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이렇게 골짜기를 팠겠어요? 평범하게 가다가 물이 흐르면 계속 흐르는 물의 힘으로 골짜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여기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홍수 전에 600년 됐으니까 홍수 후에도 300년을 더 살았어요. 95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셈 500년 살았어요. 그리고 600년 살았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확 줄기 시작해서 다윗은 70년 살았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10편 90편 10절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100이요. 강건하면 120이요. 이렇게 썼더라면은 혹시 우리도 한 100살은 기본으로 살 건데 자기도 그렇게 70밖에 못 살았어요. 아마 그 시를 써서 그런 것 같아.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섭섭해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연수가 한 100년이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100살 살 건데 그래서 70이 한 세대가 됐잖아요. 이게 노아 홍수 증거란 거예요. 이제 나중에 홍수가 다 가라앉고 노아 방주가 정착한 곳이 뭡니까?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있다는 것을 탐험가들이 엄청 한 200명의 탐험가들이 그동안 발견했어요. 여름에 이제 눈이 녹을 때 올라가서 탐험하고, 그럼 나중에 이제 터키 정부가 이슬람교잖아요. 오토만 터키 이후에 이제 이슬람 정부가 관광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었고, 특히 러시아 혁명 전에 러시아 정계 군인들이 안팎을 샅샅이 뒤졌는데 끝나고 고국에 가보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나버렸어요. 그 바로 예수의 군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할 수 있으면 성경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하면 다 없애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해발 5000m가 넘는 노아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러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여기는 가보지 못했어요. 덕게 못 가봤는데 한 번은 가보고 싶은데 여기가 성경에 말하는 아라랏이라는 땅. 그래서 이 아라랏산의 후예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민족들이 바로 그 터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학살당한 아르메니안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안 순교사도 제가 한번 밝힌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터키가 여기에 배가 있다고 이 관리가 과거에 아라라산이 있다는 지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거 다 없애버려요. 예수가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지진 나기 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이제 걸쳐 있었는데 지진하고서는 이제 반쪽으로 갈라졌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걸쳐 있었던 목격자, 답사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1985년 뭐 8월인가 이 날짜까지 있네요. 에드워드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터키 아라랏이라고 그래요. 아라랏. 그러니까 이거 괜히 자기가 상상해 그린 게 아니고 가서 보고 그린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목격자들이 메모까지 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 일 올라가서 아라산에 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답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산 바위 언덕 위에 이렇게 방주가 걸쳐 있다는가. 왜냐하면 이제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했거든요. 역청.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역청은 기름이잖아요. 기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전에도 기름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워낙 아름다운 동산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썩어서 기름이 되고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역청에 앙과 박을 바르니까 습기가 안 차잖아요. 통나무 집을 지을 때는 꼭 통나무를 기름에 삶습니다. 그럼 기름에 삶으면은 통나무가 물에 젖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자, 이때는 지진 나기 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올라간 그 부자가 실제 통나무를 가지고 와서 여기 이제 자기들이 그린 건데요. 부자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이제 아들을 밀어줘 가지고 보니까 리플러드 리라고 그러거든요. 알프레드 리. 그 올라가서 안에까지 다 뒤지고 조각도 또 주워온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지구상의 성경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이제 도끼질한 정확하게 도끼질한 노아 방주의 조각입니다. 조각. 많은 조각도 있었겠죠. 그리고 시커먼 것은 기름이 스며들었다는 뜻이고요. 썩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방주를 발견한 이 방주 건축의 흔적을 얘기를 하고 이런 책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목격자가 그린 그림이 일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여기에 있던 방주가 이 산이 지진 나는 바람에 일로 떨어져 가지고 반쪽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쪽은 이쪽에 있고 반쪽은 이쪽에 있고. 그런데 터키가 이 지역을 방문 금지를 하고 바티칸 언론을 통제해서 노아 방주 탐사를 못하게 하고 사탄이 미쳤어요. 목격자가 전부 메모까지 했잖아요. 밥 먹고 할 짓 없어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실인 거예요, 성경. 방주 건축했던 자리까지 다 있어요. 이건 인공위성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가 지진나서 갈라진 내용을 목격자가
알프레드 리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밝혀. 또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려. 알프레드 리. 아까는 이제 알프레드 리드가 그것도 그렸고요. 아버지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진 나서 현 상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이제 눈이 녹으면 흘러내리고 물이 되고, 겨울에 쌓이면 다 덮어지고, 이쪽에 반쯤 이쪽에 반쯤, 거의 화석 수준이죠. 여기 보시면 정확히 3층이잖아요. 상중하로 지을지니라, 방에 간들을 막아라. 중간에 전부 간들을 막았잖아요. 엄청난 종류의 동물들을 실으려니까 당연히 간들을 막아야 되겠죠. 이거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건 이제 어떻게 하다 찍힌 사진인데, 인공위성이 아니고 아마 방문자가, 탐험가가 찍은 것 같아요. 찍어서 이제 이 사진이 발견됐어요. 이 사진을 정밀 검사하고 또 다른 사진이, 이 사진 여기 이제 바로 노아 방주다 해서 다른 어떤 탐사자가 이제 찍었는데, 그걸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얹혀 있었다 해가지고 이 사진을 그대로 묘사를 한 거예요. 이건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린 게 아니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잖아요. 이게 방주가 아니면 뭐란 얘기입니까? 그 외에 꼭대기 이런 게 있어요. 바위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성경은 사실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방주 얘기를 하셨고, 베드로도 방주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한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조 2060년, 60년, 1년, 지금 62년째 들어가요. 가톨릭이 만든 달력 카렌다 다 믿지 마세요. 다 조작하니까. 자, 이제 그림을 그린 목격자들의 그림으로 이렇게 지진 나가지고 갈라져서 양쪽에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요. 이거 사람들이 뭘 얻어먹겠다 공갈 치겠어요. 이렇게 목격자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 사실이면 예수는 사실이고, 구원 사실이고, 믿는 자의 영생도 사실이고, 천국도 사실이고, 지옥도 사실이고, 다시 오실 날도 사실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위안과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아라라산 얼음 속에 지금 방주가 그대로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베드로 노아 방주에 있던 노아가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썩은 거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가라앉기 전이잖아요. 물이. 이게 노아 방주잖아요. 노아 방주.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또 비둘기도 돌아왔어요. 앉을 곳이 없었으니까. 이미 그 많은 물은 북극 남극으로 흘러서 얼음이 됐고, 그런데 두 번째 보냈더니 비둘기가 입에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참 신기하죠. 이 잎사귀가 올리브 잎사귀입니다. 감람나무 잎사귀예요. 그래서 이 말을 터키로 말할 때는 자이툰이라고 그래요. 자이툰. 뜻은 뭡니까? 평화의 상징이죠. 비둘기. 성령님의 평화의 상징이죠. 물고 왔다. 다시 내보내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밖으로 나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열매를 맺고 충만하라. 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보증으로.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언약을 세우나니 다시는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로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땅을 멸망할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는
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과 영원한 세대들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 속에 나와 나의 무지개를 두노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여러분, 무지개 보시면 다 좋아하죠? 7색깔. 빛을 분해한 색깔이 7색깔 아닙니까? 그럼 이 무지개가 뭡니까? 여기 무지개가 뜨는 곳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고, 이 무지개 색깔을 비추는 것은 한쪽에는 해가 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가 떠 있다는 증거,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보증하는 완벽한 그림자입니다. 저는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한국의 최초의 자이툰 부대 파송을 할 때 대한민국의 쟁쟁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만) 명의 목사들 가운데 최초로 성남 사령부에서 자이툰 부대 파송 설교를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소장 자이툰 부대 사령관이시고, 두 분은, 한 분은 또 보좌관, 한 분은 중령이신데, 대령 중령이시죠. 군종장교회, 군종참모. 제가 뭔데 이길 초청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이툰 부대 평화를 위해서 파송하는데, 제가 여기서 대한민국 자이툰 부대 파송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2,000명 앞에 설교를 했어요. 좀 오래 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겠어요? 평화 없이 어떻게 평화를 지키러 가냐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자이툰이시라고. 비둘기는 성령님이고, 그 올리브유는 기름, 또 성령, 평화를 의미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시면 한 사람도 사고 없이 돌아올 것이라. 그 말 그대로 이때 파송받았던 부대들은 단 한 사람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자이툰 부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모조 방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구경을 시켜요. 실제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방주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성경 공부를 하죠. 하는데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하였는데 지금은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핵 말고도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했잖아요. 그건 예고편이죠. 마지막 인류의 심판은 인간이 만든 핵폭탄, EMP 폭탄, 열압폭탄, 그리고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은 지옥의 유황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타버릴 것이다. 그래서 한문을 보자고요. 한문. 이 셈족이 만든 한문입니다. 이 배선자라고. 선박 건조 그러잖아요. 배를 조선소. 조선소는 선자가 이 선자예요. 조선소. 배를 만드는 것이다. 이 셈족이 만들었는데 성경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배주자예요. 배주자. 이거는 이제 사람이 타가지고, 이것은 다시고,
꼭 배하고 똑같잖아요. 돛담배야. 그럼 다시고 사람이 태서 이거 노를 젓는 게 노예요. 노. 그래서 이것을 배주라고 해요. 그래서 방주예요. 방주.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10명을 타든지 20명이 타든지 왜 하필 8명입니까? 노아의 식구 8명이 탄 거예요. 누가 탔느냐? 사람이 탔다. 항상 입구자는 식구들이 탔다는 뜻이에요. 가족을 의미할 때 입구자를 씁니다. 사람인 자를 안 쓰고. 합치니까 배 선박이 된 거예요. 최초에 사람이 만든 배는 바로 이 선박은 노아 방주였다. 한문 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천국문은 지금도 열려 있고 예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시고 문 닫히기 전에 죄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손들고 오면 돼요. 믿음이 예수님 거예요. 원어 헬라어나 킹제임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는 것이지 내가 머리 쳐박고 믿어 믿는 것은 그건 종교고 그거는 고행입니다. 그분이 신실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사랑의 짐, 안식의 멍에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죄짐이 다 물러가 버려요. 내가 아무리 죄를 기억하고 악몽을 꿔도 예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온 가족이 오늘 기회 있을 때 문 닫히기 전에 방주이신 예수님께 그저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심령이 평안과 안식이 넘치기를 기도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